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간복음 보는 관점이 같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으로 비유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의 심령 상태, 그 상태를 쏙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유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겉으로라는 그러한 단어와 그리고 던지다 이런 단어가 합성되어서 겉으로 던지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물건을 곁에 두고 비교하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곁에 두고 그리고 비유하여서 정확하게 알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비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해왔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참 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였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와 그리고 지금 상태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십시일반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온전하게 진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곁에 두고 비교하여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비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진단해 주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가 오늘 해결 안 받고 저도 여러분들도 분명한 심령의 상태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심령의 상태를 세 가지 땅과 그리고 한 가지 땅, 즉 세 가지 땅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땅이요, 그런 심령이요, 또 한 가지 땅은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심령 상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내 심령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 매일같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 돌아보는 그것을 하나의 나를 향한 배려요, 나를 향한 사명이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배려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섬김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위한 배려도 무엇이냐? 그것은 내 심령 상태에 계속 돌아봐야 한다. 내 심령 상태는 지금 과연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심령 상태가 그동안에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설교도 많이 들어왔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들어왔지만 어쩌면은 그 들어옴이 우리를 더 강팍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쉽게 또 흘려버리거든요. 그런 상태의 그 밭이 무엇이냐? 바로 길가 같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져 버렸다. 길가. 여러분, 길가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시멘트를 하지 않아도, 아스팔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맨들맨들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마치 포장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도로. 저하고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거기 계양체육관, 삼산체육관, 계양체육관 그 뒤쪽으로 가보면 코스모스 이제 축제가 시작이 곧 된다고 그 현수막을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보면은 그 꽃길 옆으로 길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우리 목요전도팀하고도 한번 가봤지요. 이렇게 또 화요전도팀하고도 한번 제가 가봤고요.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마치 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빡빡 우기더라고. 여기는 시멘트 포장한 곳이라고. 아니야, 무슨 시멘트 포장, 이런데 무슨 시멘트 포장이냐. 제가 그래서 발로 막 긁었지요. 봐라, 이게 흙이지 않냐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니면 이렇게 반들반들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닌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마치 이 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장소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딱딱하니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공중의 새가, 아니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씨를 뿌려놓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노출이 다 되어 있잖아요. 노출된 곳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마음에, 이런 심령의 상태는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로 정의하면 가장 쉽습니다. 건성건성 털레털레 교회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옮겼어. 왔다 갔다 계속 하지요. 길가처럼 된 겁니다.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가야지 건성건성 발걸음질하고 옵니다. 앉아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렸지. 그러나 그 예배의 깊이를 모르는 거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습니다. 그러니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사단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런 발걸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걸음, 이러한 곳이 되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전함의 능력과 말씀의 전함의 기교, 전달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아버지,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도 감동이 오고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저 성령님 하더라도 이 속에 성령님,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내 심령 상태예요.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들려지는 그 능력은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한 단어만 들려줘도 그 속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간에 내 심령 상태 건성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 바로 바위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바위,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고. 여러분, 이 상태를 13절에 소개하기를 그대로 말씀을 풀어서 소개하는 것이 12절 1절부터 쭉 소개되는 것이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습기가 없으니 기쁨으로는 받지만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못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기는 뭐냐? 식물에게 습기는 뭔가요? 사람에게 공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공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식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습기입니다. 이 습기가 없는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는 기뻐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 받을 때 너무 아멘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습기가 없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습기 없는 식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뭔가 발화 상태가 되어요. 그러다가 조금 나다가 말라버리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습기가 없다는 것은 말씀에 묵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묵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뭐냐? 한마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멘 아멘, 그래 맞아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영양분 없으면은 콧대뿐입니다. 콧대뿐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영양분은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 심령 상태가 어떤 밭이야? 어떤 상태야? 나는 바위 위가 아닐까? 나는 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심령 상태가 되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씨앗이 분명히 씨에 발화가 되어서 그리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뿌리도 내리는데 가시떨기가 이렇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인가? 바로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들이 지나치게 그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 영적인 것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는 거,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먼저 자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 덮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쑥 올라가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늘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박차가 올라가 보십시오. 고목나무가 나무 쭉 올라가 보십시오. 나무가 큰데 거기에 잡초 우거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잡초가 나무를 죽일 수 없는 거죠. 나무가 이미 커버린 겁니다. 나무가 쑥 자라버린 겁니다. 자라지 못하고 풀숲에 들어있으면 결국 말라 죽지만 쑥 자라 고목이 되어버리면 그 밑에 똥을 사도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버려도 뭐 없어요. 이미 뿌리는 저 밑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상태, 원해야 되는 심령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땅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15절로 쭉 가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속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게 해설이 쭉 달려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렇습니다. 착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강박해요. 못됐어요. 여러분, 못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착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와 크리스천들의 가장 일 조건은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믿음을 평가하는 것에서 쉽게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좀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쫙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어,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하는 것, 인내를 해야 결실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을 때에 기쁘게 듣고, 그리고 달게 듣고, 감동을 느끼고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흡수되어서 어떻게 해요? 깊이 간직되어야 된다. 간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사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직된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묵상도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이것이 인격화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한마디로 간직되어서, 즉 나의 것으로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크리스천의 삶 속에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화되는 것이 간직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인생의 가치관이 간직되는 것이고, 인생관이 간직되는 것이고, 우주관이 간직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다가오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을 간직하는 진리를 보존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진리를 보존하면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인격화되어 버리는 것, 그렇습니다. 듣고도 인격화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인격화, 바로 이런 것이 변화가 될 때에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실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100배의 결실로 이룰 수 있다. 오늘 내 심령 상태, 내 심령 상태가 어떤 심령 상태인가? 여러 가지 심령 상태의 세 가지와 한 가지, 어디를 우리가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들어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좋은 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주님 나라 가실 때에 그 앞에 그저 바구니를 주르륵 쏟아나왔어. 주님 100배입니다 하고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그렇게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의 심령 상태가 아니었던지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참으로 내 심령 상태는 돌아보지 아니하며 결실만 논하였습니다. 내 심령 상태는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내 심령 상태는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씨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인내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인격화를 가져오고 말씀의 가치관이 인생관을 바꾸게 하시고 우주관을 바꾸게 하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관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영원히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간직히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배우고 또 배우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고통도 감내하는 인내하는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열매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시고 처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